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책입니다. 일과 예배라는 이 벤 패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가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잘 정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도 또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따위 직업 관두겠소 사표나 받으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실은 이 책의 제2장 제목입니다. 제2장 제목, 이따위 직업 관두겠소 사표나 받으시오. 제목이 좀 껄쩍지근합니까?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다닌다고 하죠. 그냥 그만두면 되잖아, 이렇게, 나 사표 낼 거야 하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표를 이렇게 품으면서도 꾹 참고 그렇게 회사를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을 이야기할 때 세계 최고의 나라가 어디예요?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가 코리아라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가장 많은 시간의 이 노동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거의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되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최고로 노동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 그게 한 25년 전부터는 이제 조금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 바뀌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OECD 최고라고, 이제 OECD 가입한 96년부터 해서는 이제는 OECD에서 가장 평균 노동 시간이 긴 나라,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도 또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들도 다른 어느 나라 비교해서 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그런 많은 시간들을 공부하고 일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설교의 이 말씀과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일과 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우리 가운데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 요때만 이렇게 돌이켜봐도 어떻습니까? 제가 한 40년 전, 50년 전만 돌이켜보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제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돌이켜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삶의 모습들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만 비교해봐도 너무나 참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온 동네에서 TV가 있었던 집도 한 집 막 이렇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살던 동네는 그랬기 때문에 자동차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모든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가려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만 왔다 갔다 요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는 꼬박 이렇게 걷는 일들을 했어야 됐죠. 밥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저도 저희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연탄에서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한 곳에는 항상 이렇게 장작을 떼는 아궁이가 따로 있어서 또 그 아궁이를 통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밥도 그렇고 다른 일들도 이렇게 장작을 떼서 많은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딱지치기를 제가 잘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친구들 딱지를 다 따오면 우리 어머님 그거 가지고 불쏘시개를 해서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장작에 불을 지펴서 또 이렇게 장작을 떼고 그것으로 이렇게 밥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밥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장작을 떼면서 밥을 하려고 그러면은 불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때 또 불도 잘 빼려서 줄여야 되고 항상 긴장해서 이 밥이 되는 내내 지켜보면서 곁에 있어야 됐죠. 쌀을 씻는 것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쌀에 돌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쌀을 물로 훅 씻고 야 이제 밥 하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조리로 쌀 조리로 또 다 잃었었죠. 하나하나 다 그래 쌀 조리로 잃어야지만 이제 돌 없는 그런 쌀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조리로 쌀을 이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 밥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쌀을 씻기 위해서 필요한 물은 어땠습니까? 물도 그냥 어디서 그냥 탁 주어지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다 길어 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뭄이거나 어려울 때면은 막 줄이 쫙 늘어서서 이제 차근차근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겨우 물 한 동이를 받아오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물지개를 지고 가서 또 이렇게 물을 길어 오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물 길어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밥 한 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불도 신경 써야 되고 옆에서 쌀 씻는 것 그 다음에 그 물을 길어 오는 것 뭐 하나하나 쉽지 않았죠. 세탁기가 당연히 없으니까 빨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고 또 헹구고 또 헹구고 또 헹구고 또 그 다음에 짜고 또 짜고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때가 잘 안 지면 또 방망이로 열심히 두드려서라도 때를 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정말 한나절이 걸려야지만 이 빨래하는 일들도 겨우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들이 필요로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디 뭐 잠깐 가는 거에 차들이 너무 많고 대중교통도 너무 발달했고,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세탁하기 위해서 물기로 오고 또 좀 물을 끓이고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하죠. 물지개를 메고 물 풀어 다니는 일들 안 하고 그냥 수도 꼭지만 들리면 물이 콸콸콸콸 나올 뿐만 아니라 뜨끈뜨끈한 물도 금방 수도 꼭지에서 그렇게 만들어 내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그 불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밥하기 위해서 옆에 불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밥솥에다가 쌀과 물을 집어넣고 버튼 하나 딱 눌러주면은 정말 우리가 먹기 좋게 온갖 종류의 밥들을 꼬들꼬들한 밥이든지 진밥이든지 찰진밥이든지 원하는 수준의 밥들을 그렇게 잘 만들어 갖다 바치는 그런 놀라운 기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빨래하는 것, 물 떠오는 것, 쌀 씻고 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로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버튼 하나로 탁, 옛날에는 열심히 이렇게 무릎 꿇고 열심히 이렇게 닦았다라면은 지금은 청소기로 쑥 서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요즘은 로봇 청소기 이렇게 버튼만 눌러놓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와, 이제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체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분명히 너무나 많은 수고와 노력,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될 일들을 지금은 분명히 많은 기계들이, 어떤 다른 방법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대신해서 이제는 정말 너무 많은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도 참 놀라운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훨씬 더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여유가 없고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빨리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될 많은 일들을 이제는 기계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는데, 기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는 잠깐 버튼 하나 하거나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제는 내가 여유롭게 즐기면서 여유만만하게 삶을 이렇게 좀 윤택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여유가 없고 훨씬 더 분주하고 훨씬 더 강팍하고 훨씬 더 화가 나 있고 막 사나워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들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기계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나는 자유자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쉽게 즐기고 놀고 편안할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정신없이 막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분명히 일이라는 것은 존재했고, 주님께서 그것을 죄로 말미암은 저주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본래 그들이 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이 모든 일하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위임되어져서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리로, 권세로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관리하면서, 정복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맡겨주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로, 그렇게 그 곁에서 함께하는 이 큰 권한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이 삶,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놀랍게 동참하는 동력자로 서 있던 이 삶이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이제는 떨어져 나가고 이랬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들어온 곳,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먹지 말라고 했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권리를, 권세를 다 잃어버린 채 종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서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편리한 또 다른 무엇인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여유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 권리를 빼앗겨버린 그 사람들은 시대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이미 그 안에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이 종의 그 신분이 그로 하여금 계속 매인 삶, 노예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에 가면 이렇게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재롱을 피우며 서커스를 하는 코끼리가 있다고 합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힘 좋은 코끼리가 참 신기할 정도로 그의 발목 하나를 딱 잡아서 그냥 너무나 그냥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 노끈에 하나 딱 묶여가지고 너무나 바라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나무 말뚝에 갖다 떡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묶여있는 그 코끼리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냥 코끼리가 슥 한번 움직이면서 불끈 힘자랑 한번 하면은 노끈이 끊어지든지 그 말뚝이랄지라도 쑥 뽑혀나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한 나무고 약한 노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꽉 붙들려 있는 그 코끼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매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렸을 때 그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강한 사슬로, 강한 말뚝에다가 아주 그 어린 코끼리를 꽉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만큼의 자라지 못했던 그 어린 코끼리가 열심히 한번 도망가 보려고 힘쓰고 애써 보지만 그때 박혀있는 그 말뚝, 그리고 그때 그를 붙잡고 있는 그 쇠사슬은 너무나 강하여서 그 어린 코끼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렇게 그를 꽉 붙잡는 사슬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험 속에서 몇 번 발버둥 치고 쳤던 그가 안 된다는 것들을 깊이 새기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마음속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다음서부터는 비록
이제는 그 쇠사슬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 그 강한 말뚝이 아니라 그냥 작은 말뚝이고 작은, 그것보다 훨씬 약한 그런 밧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꽉 붙들려서 더 이상은 항거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매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악에 매인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는 그 죄의 종이 된 그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같은 그 삶의 모습들이 이 우리의 신분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훨씬 더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여유가 있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난 이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은 여전히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시각, 다른 패러다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벤 패터슨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도 예전에도 이렇게 나누고 했었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이야기하고 너무나 이렇게 좀 딱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리마인드 해보고 싶다 하는 책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인숙 선생님의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 내용에 오인숙 선생님이 그 처음 이렇게 학생들을 맡아서 그 아이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에 이렇게 실어 놓잖아요. 청소 당번이 정해지지 않았던 그때 아이들에게 가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교실 청소할 사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교실 청소할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갈 자리가 없나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되죠. 이 아이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수업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학원 가야 돼요. 저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막 하면서 아무도 청소하는데 남으려고 하지 않고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원을 못 다니는 사람, 또 아니면은 일찍 가봤자 맞벌이 부부라서 엄마 아빠가 없이 그냥 우두커니 집에 있어야 되는 그 아이들, 그 중에 몇 명이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남아서 선생님하고 함께 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청소를 안 하려고 해요? 청소는 뭔가 잘못한 사람, 공부를 못하든지 아니면 지각을 했든지 어떤 잘못을 해서 잘못한 그들에게 내리는 벌, 이게 청소라는 거래요. 청소는 뭔가가 잘못해서, 뭔가가 부족해서, 뭔가가 아쉬워서, 뭔가가 모자라서 그들이 선생님에게 받는 벌이 청소야,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청소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다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청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러면서 그 멀리 두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청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인숙 선생님이 그 남아있는 아이들과 이제 오늘 우리는 선생님하고 같이 아주 재미난 놀이를 하면서 청소를 해보자 하면서 이 아이들과 같이 청소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책상을 한쪽으로 쫙 미루고, 그리고 그때 이 교실이 이제 마룻바닥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나무 마루로 되어져 있는 그 나무 마루에다가 아이들과 함께 양초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게, 꽃을 그리고 나비를 그리고 구름을 그리고 집을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면서 서로 그리는 그림들을 평가해주고 웃으면서 열심히 초로 그림들을 그립니다. 이제는 지우자 해가지고 또 같이 손걸레를 갖고 이제 막
지우는 일들을 하고 또 한 번 그려보고 또 지우고 그 다음에 책상을 옮기고 또 나머지 그 뒷부분에 가서 또 초로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 그리고 지우고 그림 그리고 지우고 막 이렇게 놀다 보니까 청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실은 정말 몰라볼 정도로 반들반들 이렇게 반질거리고 있는 아주 멋진 깨끗해진 그 교실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간식 사줄게 이렇게 하고 남아있는 그 아이들 몇 명과 함께 이제 깨끗이 청소한 그 기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간식도 나눠 먹고 상이죠 상 그들에게 이렇게 탁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고 한 학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질 즈음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묻습니다. 오늘도 종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청소할 사람 누가 청소할까? 하고 선생님이 묻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옛날에는 그 학기 초에는 우리 엄마가 빨리 오라 그랬어요. 학원 가야 돼요. 난 다른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청소는 찌질이들이 뭔가 부족한 뭔가 잘못을 한 죄인들이 실수한 나쁜 짓을 한 지적사항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하는 그런 벌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청소가 이 아이들에게 바뀐 거예요. 이제 이 청소라는 것은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노는 시간이고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사랑받는 그리고 선물도 받아서 과자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상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이런 것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학기 말이 되어서 선생님과 함께 청소할 사람 이랬더니까 아이들이 막 서로 자기가 저요 제가 할게요 저도 할래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손을 들면서 자기도 청소에 참여하겠다고 자기도 선생님과 함께 청소하고 이 교실을 깨끗게 하는 이 일에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일도 이와 아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부자 농부가 어느 날 목사님을 예배 후에 목사님을 그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초대해서 정말 맛난 것을 이렇게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접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일하는 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그가 일하는 그 농장을 쫙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수킬로에 걸쳐서 과수원이 쫙 펼쳐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너무나 넓은 그런 밭에 아주 그냥 이렇게 녹색으로 쫙 우거져 있는 그의 작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광활한 그 이제 쭉 농장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와, 정말 장관이군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짓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옳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나 광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손대기 전에 이 땅을 목사님이 좀 보셨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나도 손을 좀 보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동력자로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꾸는 이것에 내가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들을 거기에 같이 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회복시켜가고 온전케 해가고 질서롭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결과, 저주, 수고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수고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제자로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만들어진 이 세상을 조금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토부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다 빼앗겨버린 채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노동이, 이 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빌어먹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자리를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 우리가 하는 일에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그곳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그 죄가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어서 그 구원받은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시 한번 온전케 회복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셨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있는 토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직장이 되어야 되고 크리스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크리스찬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은 단순히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취를 맛보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면서 그 안에 너무나 신나는, 아니 그 일 자체가 우리를 막 감격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를 에너지가 막 넘치게 하는 또 다른 영양제처럼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하던 그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우리 안에 터져나는 기쁨을 누려본 적 있습니까? 조마조마했는데 야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의 성취를 맛보면서 그 주었던 그 감격과 감사를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일이 갖는 성격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연합하고 동력하면서 누리게 하셨던 것이 그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고, 이 일을 사실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부탁하고 맡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이제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도록, 그곳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것에서부터 하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던 그것에서부터 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서 토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일의 참여자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던 일꾼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취와 기쁨과 행복들이 그곳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단순히 일이 버리고 져주고 그 다음에 마땅히 괴로운 게 일하는, 우리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야 될 그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청소가 그 아이들에게 벌이나 그것을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막 함께 만들어갔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처럼 선생님이 그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또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환한 그들의 교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는 선생님의 선물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일하는 자에게 주신 권리들을, 권세들을 잘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이고, 또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비로소 자리를 제대로 잡고, 그리고 그 권리를 제대로 찾을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회복이고 온전케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여전히 그냥 당장 사표 쓰고 싶고 당장 그만두고 나는 그냥 너무너무 저주와 같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꽉 붙들려 있는 그 삶이라면, 그거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아닌데, 그게 본래 죄인으로 이야기되어졌던 죄인의 그 결과로서 일생이며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우리가 만약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셔서 그 일들을 위임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화목케 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이 모든 지음받은 세상을 관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노동이, 일이 내 인생에서도 온전한 구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 하나님 앞에 좀 먼저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